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곧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곧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종의 테스트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유혹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테스트는 만약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얼마 지난 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비슷하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죄에 넘어지게 하는 유혹을 말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은 명백하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사탄과 같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거기에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할 때 사용한 그 단어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다고 할 때 사용된 원어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때로는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유혹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지나고 보면은 내가 자칫 넘어졌다면은 큰 낭패를 당할 뻔했구나 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테스트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유혹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는 사탄이 주는 일종의 유혹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13절 앞에 13장 1절에서 12절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때로는 음행에 빠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받은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국이 멸망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명백하게 사탄이 의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넘어지게 하는 많은 사탄의 유혹들 앞에서 너무나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사탄의 유혹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탄의 악한 시도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서두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만나는 시험은 특별히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시험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할 수가 없어, 난 결코 이 시험을 당해낼 수가 없어,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야, 부딪혀도 보지도 아니하고 지레 겁을 먹고 안 된다고, 나는 할 수도 없다고 시작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미 여러분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 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확신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극복한 문제야.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대하고 싸워 나가는 것과 아이고 나는 안 될 거야,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고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나는 결국 패배하고 말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딪혀 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것은 나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오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야. 여러분, 내가 만나는 시험이 전 세계에서 나만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 내가 만나는 이 문제가 전 세계에서 오직 나만 겪는 문제,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내가 겪는 문제는 누군가가 겪었던 문제고 또 누군가가 겪고 있는 문제고 앞으로도 누군가가 겪어갈 문제입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3절 중간에도 보면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이 사탄이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결국 누구의 통제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분명하게 그 범위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범위 안에서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사탄 역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공격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다 당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까? 그들은 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고 말았습니까? 그럼 그들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극복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극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죄를 즐기고 그 죄를 자신의 삶에 용납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극복하려고 했는데 넘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작정을 하고 죄를 짓겠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은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가 있지, 결코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넘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사탄이 하는 유혹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항상 이것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의 자세로 맞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3절 한 번 더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100% 완벽하게 이겨나갈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울 만큼 면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겠지만은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나 큽니다. 죄를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죄가 주는 쾌락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는 항상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5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여기서 어떤 자신이 어려움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위험이 자기 주변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그런 많은 부분을 다윗은 이런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지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다윗이 10년 넘게 도망을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도망을 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가서 지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명을 가 있다가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적시로 또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모면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집에 임하였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에 닥쳤고 급기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윗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은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자기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던 그 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자기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에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을 버려야 했던 그런 때에도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초래된 것이든 때로는 억울하게 만나는 것이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있을 때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 죄악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보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궁지에 몰렸을 때에 피할 길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피할 길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가 있었을 때에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망명 중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 중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아주 잘 따르는 것처럼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맞서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난감한 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블레셋 방백들과 두령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다윗의 출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지금 잠깐 블레셋에 망명을 와 있지만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명예를 회복할 때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다 우리 목숨을 가지고 다윗이 자기 명예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데리고 나갔다가 돌변을 해가지고 다윗이 우리를 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다윗을 이번 전쟁에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다윗이 이 곤란한 전쟁,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 곤란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로 다윗이 이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이죠. 갑작스럽게 너무나 사랑받고 잘 지내던 이 아들이 갑자기 노예의 신분이 되어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절망으로 치닫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인정해서 가정 총무로 삼아서 요셉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억울한 일을 또 만났습니다. 또 좀 지내려고 하니까 또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의 간수장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억울한 감옥 생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일약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와서 10년간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3년 동안 고생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다 극복하고 보상을 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과 모든 형제들은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닥친 그 모든 어려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은 순간순간 우리의 숨이 막히게 할 때가 많죠. 여기서 끝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아무리 막다른 골목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고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약속해 주신 대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할 길을 주셨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 있었지만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할 길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이 놀라운 피할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구조선에 올라타라고 해도 올라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책임은 본인이 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죄의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한마디도 빼지 아니하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42장 찬양합시다.